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퍼하거나 낙심되는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으면서 신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되는 일을 만나거나 또는 슬퍼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5장 1절에서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는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땅에 집이 있다. 그리고 하늘에 집이 있다. 땅에 장막집이 있고 하늘에도 집이 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집과 하늘에 있는 집을 비교,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땅의 집은 5장 1절에 보니까 장막집이라고 했고요. 하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헬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헬라인도 믿지 않았고 유대인도 믿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안 믿었고 헬라인들은 뭘 좋아했습니까?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여 믿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와 지식이 아주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혜와 그 지식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것인데 반면에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은 거룩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볼 때 몸은 불멸하지 않고 영혼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불멸하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불멸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볼 때 거추장스럽고 마지막 날에 죽으면 그걸로 소멸되고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몸이 죽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의 거룩한 영혼이 그 육체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옥죄는 아주 거추장스러운 감옥과도 같은 것이 이 육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지만 육신의 불멸을 믿지 않았고 따라서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받을 부활이 몸으로부터 될 부활임을 아주 상세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일견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몸에 대한 헬라적인 생각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지금 죄악으로 물든 몸의 일시성과 유한성 그리고 부활할 몸의 영원성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고린도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땅의 집과 하늘의 집이라는 주제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땅의 집, 하늘의 집.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땅의 집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자, 5장 1절, 2절만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란 거두절미하고 인간의 연약한 육체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마치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캠핑을 가면 여러분 가서 뭘 쳐요? 텐트를 치죠? 텐트를 마치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 장막, 그 텐트와 같은 것으로 지금 우리의 육신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집은 육체의 집 또는 이 집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5장 1절에 땅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집 또는 세상에 속한 집 등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의 성격이 어떠합니까? 우선 땅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을 밟고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땅에서 붕 떠서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걸어다니고 있어요. 이 집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장막집입니다. 지었다 부수었다 할 수 있는, 펼쳤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집의 특징은 어떤 집이냐? 일시적인 것이요 유한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장막집이 만일 무너지면이라고 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할 때 이 무너진다고 하는 헬라어 카타리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카탈루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파괴되면 이런 뜻입니다. 쪼개어지면, 찢어지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의 건물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 대답하시는 가운데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려진다, 무너진다 그 뜻입니다. 부수어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육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활동이 종말을 고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심한 육신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4장 12절에서도 고린도서 4장 12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뭘 말하고 있어? 야, 내가 내 속에서 죽을 것 같다 지금. 죽음이 내 속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 정도로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한 말이죠.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결과 죄책으로 인하여 사망이라고 하는, 즉 죽음이라고 하는 유죄 선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염과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죽어가는 상태로부터 이 상태를 되돌릴 만한 그 어떤 선을 행할 능력도 우리에겐 완전히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너져 간다는 의미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이 장막집의 특징을 어떤 집이라고 말하냐면 탄식하는 집이다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탄식한다.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탄식하고 있다. 여기 탄식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똑같이 스테나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신음하고 있다. 여러분 언제 신음하십니까? 언제 신음하세요? 아플 때 신음하죠. 끙끙 앓지요. 몸살이 났을 때 끙끙 앓습니다. 아플 때 신음합니다. 한숨을 짓는 것이죠.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이 그것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아무리 강건한 사람이라도 무릎에 힘이 빠지게 되어 있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이도 흔들흔들하게 되어 있고 눈도 잘 보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다 늙어가고 낡아져 가고 무너져 가 버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낙심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죽은 것이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죠. 제가 오늘 뭘 보는데 안경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제 아내가 당신도 노안이 왔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는 보이는데 그게 노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 정도는 보이는데 노안이래요. 슬픕니다. 그래서 안경을 2개, 안경을 3개 맞춰야 되고 돋보기를 써야 되고 슬픈 일이에요.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에서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죽을지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올지 모르는 사람.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죠. 죄인들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것을 알고 겸손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재산을 많이 저장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기억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장막집은 해가 다르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장막집이 유한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히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집 하늘의 집,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의 인생이 다만 이 세상에서 무너져가 버리는, 죽어버리는 장막집뿐이라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죽은 사람이라고 선언해 놓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늘의 집으로 인하여 생명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죠. 이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천상적인 집입니다. 이 집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집입니다. 사람이 지은 집도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멋있고 영광스럽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까? 그래서 영원한 집이고, 그래서 유한하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고 더더군다나 무너지지 않고 약하지 않은 집입니다. 바울은 이 집의 특징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참으로 이 장막의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먹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견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집은 땅에 있는 장막집을 삼켜버리는 생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삼켜버린다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누가 누구를 삼킵니까? 호랑이가 토끼를 삼켜버려요. 그죠?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에서 큰 힘이 센 호랑이가 힘이 약한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토끼의 생명은 호랑이의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렇죠. 똑같이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능력, 더 큰 생명이 죽어버리고 있는 장막집을 삼켜버리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집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혼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영적인 집입니다. 이 집은 우리 영혼에서 시작되어 우리 몸을 삼키어 우리 죽을 몸을 죽지 않을 몸, 영구한 몸, 영원한 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집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선물하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령께서 신자의 영혼 안에 내주하셔서 신자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부활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 땅에 있는 장막집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15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2절부터 45절을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죽을 육의 몸이 성령이 우리를 삼켜서 죽지 않을 영의 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53절, 54절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는 성령의 능력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바울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과 어려운 일이 도처에서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마치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 또 영원한 생명이 죽을 것을 삼켜 죽지 않게 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날로 낡아가는 것을 너무 슬퍼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점점 휘어져서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우리가 새로운 옷으로 덧입는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이요, 죽은 몸이 생명의 몸에 삼키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1장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아름다운 여인, 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릴 때요, 한 2년 전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도 몸도 거짓되다, 헛되다. 왜 그럴까요? 늙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날이 다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수요일날 강북강변도로가 공사에서 꽝꽝 막히는데 뭐하러 1시간 반씩 차를 몰고 온단 말입니까? 우리도 편안하게 그냥 집에 가서 소파에 누워서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TV 보고 재밌게 쉬고 있죠. 여러분이 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10분의 1을 바치고 헌금하고 선교 후원하고 신학 후원하고 이웃사람을 위하여 물질을 나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만일 지옥이 없고 만일 천국이 없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과 믿지 않고 사는 삶이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고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3절 한번 볼까요? 15장 13절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이 모임도 헛것이며. 그죠? 헛것입니다. 헛것. 허당이요, 허당. 헛된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부활이 있다면, 만일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떤 면에서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환난에 경한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견디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장막집이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덧입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깨달으시고 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집 하늘의 집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이어야 합니다. 8절, 9절, 10절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참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8절과 10절에서 이 사실을 사나 죽으나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이 극심했기 때문이지요. 내가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그만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 도피나 현실 비관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기쁜 것임을 너무나 깊이 있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몸으로 있든지 즉 살아있든지 몸에서 떠나있든지 즉 죽어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간에 살아있든지 죽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신자와는 달리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불안해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죽음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방편 또는 전주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것이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주가 끝나고 나면 뭐가 시작이 돼요? 본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전주는 전주에 불과합니다. 저기 전라도 전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주곡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메인 음악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장막집을 가지고 살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라면 이 세상의 장막집에 사는 동안 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힘쓰노라 하고 했습니다.
힘쓴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쓰라고 하는 헬라어는 강력하게 원한다, 사랑한다, 추구한다 는 뜻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마치 야망을 가진 사람처럼 그 야망을 목표로 삼아서 전력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기초하여 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구속기관으로 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말씀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기쁨으로 대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여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는 선물이지만 구원 이후의 신자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육체로 있을 때 행한 일에 따라 상급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을 덧붙이면서 본문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According to what we have done,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에 기초해서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원인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급을 수요하는 판결을 내리는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심판대 앞에 나오게 되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는 심판대가 되지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나아오는 이 심판대는 구원을 받고 나서 그 구원받은 그 축복과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선하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받을 것이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차등을 느끼며 차별을 느끼는 상급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8절에서 교회를 위하여 크게 수고한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습니다. 내 친구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고, 10장 31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행한 일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낡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만큼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점점 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마침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영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 삶에 대한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평가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 인생에도 독인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만일 오늘,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겠다. 마치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교수가 학생을 평가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여러분은 재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성적수는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갔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점수가 여러분의 구원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 몸과 우리 영혼과 우리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